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찔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셨다고 말했고, 우리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통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을 되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53장에서 누누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일림해서 담당하게 해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1000번 만번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불만, 불평, 교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정말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말일지라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다, 정말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찔림이란 말은 하랄이라는 말이고, 그게 구멍을 뚫다라는 말이에요. 그 옆구리도 구멍 뚫렸죠. 손가락도, 손도 또 발도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라 했어요. 찔렸다 이 말이에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마다, 허물이라는 말이 패샤라는 단어예요. 이게 반역함 때문이라 그런 말이고, 이게 범죄함이라는데 이게 파샤라는 말입니다. 이탈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길에서 이탈됐다,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탈됐다, 반역했다, 어겼다, 뭘 시켰는데 그걸 어겨버렸다. 선악과도 사실을 어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잖아요. 선악과 그런 것이죠. 그것도 어겨버렸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 주님이 찔리셔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상함은, 그가 상함은 다카라는 단어예요. 부스러뜨렸다, 으스러뜨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상했다 이 말이에요. 으스러져, 조각을 내었다, 파괴되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상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악한, 범죄, 악한 이런 것을 말해요. 아바에서 나오는데, 이게 구부러졌다, 굽게 만들었다, 불의를 행하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곧은 길이 아니라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곧게 돼야 되는데 곧은 것을 의롭다 그러는데 이게 구부러졌다는 거지. 구부러졌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스러지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무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징계, 책망을 받았다, 징계, 아사르에서 나오는데, 이게 징계하다, 묶었다, 가르쳤다, 교훈했다,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데 이 평화 샬롬 알죠? 샬롬 솔로몬.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진짜 샬롬. 그래서 인사도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샬롬이에요. 샤람에서 나오는데 이게 안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완성되었다, 완전히 끝까지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채찍에 맞았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걸 하브라라는 말입니다. 이 상처, 채찍 맞은 거죠. 그때 하바르 이게 얼을 빼었다, 동맹하다, 얼 뺐다. 나음을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라파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했다, 구원받았다. 라파이라고 하는 거죠. 회복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다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왜 그걸 당했어요? 우리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럼 선악과를 그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선악과를 꼭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꼭 먹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 꼴 됐잖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놔두고 먹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다 온 거거든. 선악과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다 인간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사람들 판단하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이게 판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다 된다도 있지만 안 된다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판단, 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나쁜 것만 얘기하면 되게 그런 판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얘기하면 판단이 그것도 아니라고. 좋은 거, 나쁜 걸, 이건 좋은데 이건 나쁘다. 이거는 선한데 이건 악하다.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판단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선악 판단이에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죠? 아이들도 선악의 개념을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거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했다 그러면 이게 잘하는 거, 이게 괜찮은 건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워지고 어른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점점점 선악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좋은 거야? 잘했어. 이건 안 돼. 나쁜 거야. 혼내고 이러면 이제 선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다 갈라져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선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 선악을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을 주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선악을 주관하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에 의하여 선악의 개념을 가진 것들을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겠냐고. 생명나무는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의 개념으로 죄를 졌고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로 덮어주겠다는 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선악이 나오면 무조건 판단이에요. 심판이고 생명이 나오면 무조건 덮어주는 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두 가지가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라 하면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선악이 같이 있는 거지 한쪽만 있게 양심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선악이 같이 있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너 구별 좀 잘해. 양심대로 살아. 양심이라는 게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별을 잘 판단해서 구분해가지고 구별해서 살아가는 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건 선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악이 같이 있는 걸 양심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선한 양심을 따르라 그런 거죠. 악한 양심을 따르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고 할례를 받는 거다라고 성경에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걸 선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걸 선악이라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있는 걸 선악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 두 개로 다 구분해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한 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직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선악으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는 게 심판인데, 그 심판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거죠. 너희가 악하다. 그 악한 게 뭐냐면 선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이 같이 있으니까 악한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나쁜 생각만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죄만 지어서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왼편이라 그렇게 말해요. 생명을 오른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왼편인데 그게 선악이 같이 있어요. 그걸 악하다, 왼편이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오른편을 생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른편에 있었는데 왼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땅으로 왜 내려와요? 신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아들의, 하나님 아들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땅에 왜 내려오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라고요. 땅으로 내려온 자체가 악한 거라고요. 원래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야지 땅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왜 내려오냐고요. 사람들이 선악과 죄를 먹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안 내려오셔야지. 원래 하늘에 그냥 계셔야지. 왜 내려오시냐고, 땅에. 땅에 내려오는 자체가 악한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선한 거고 땅에 내려오면 악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다. 이미 내려오셨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악한 악의 그 개념으로 판단을 받으셔서, 율법으로 판단을 받으셔서 죽겠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원래 안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인데 뭐하러 내려와요, 땅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인데 땅으로 뭐하러 내려오냐고. 하나님 나라 왕자가 거지가 돼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왕자가 뭘 거지가 돼, 일부러.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말 안 되는 일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게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닮은 게 부모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 마음을 가장 닮았겠어요? 그나마 그것도
뭐 흉내도 못 내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나마 흉내 정도 낼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가장 그래도 닮아 있는 거, 가장 닮은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효도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부모님이 가장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선한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걸 흉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닌 거지. 부모의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건데 그걸 흉내를 못 낸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라는 게 원래 악한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사는 곳인데 뭐하러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오겠냐고. 선악과로, 그죠? 선악과 나무를 먹은 인간들에게 뭐하러 생명나무가 내려와서 생명 먹으라고, 자기의 사랑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려오셨어. 그러면 그 자체가 악한 거라니까. 그러면 거룩한 것과 악한 게 같이 있으니까 이걸 선악과라 그래. 그 선악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율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선만 있어요? 아니에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건데, 원래는 선한 건데 율법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판은 어떤 식으로 할 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심판할 때 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심판해요?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너는 이렇게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그죠? 재판관이. 그러면 그 재판관의 그 말이, 재판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 재판하는 그 말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는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악하다, 너 잘했다, 나쁘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나쁘다. 그래서 이 피고는 잘못한 줄 알았더니 잘했다, 이 원고는 잘한 줄 알았더니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피고 원고 이렇게 해서 원고는 잘했어요, 피고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탁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걸 재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을 우리가 사람들이 재판장은 무조건 나쁜 놈, 재판장은 무조건 나쁜 놈, 그래요? 아니라고요. 재판할 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있다고,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전을 중심으로 법전 몇 항 몇 조에 의하여 잘못했다, 몇 항 몇 조에 의하여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법전이 잘못된 거냐고. 아니라고요. 법전 자체가 선악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 자체가 거룩한 거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딱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렇게 하면 딱 판단되는 거예요. 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은 선악의 개념으로 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판단받으면 누가 선한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땅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못했어. 판단해보면 무조건 잘못이야.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악 있는 사람이야. 죄를 지은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거를 너희들을 다 덮어.
너희들을 다 감싸 안는 거예요. 이 새가 날개로 그 새끼를 다 품에 안듯이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구를, 땅을 다 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개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의 나무면서도 생명의 나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말씀이면서도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선악의 구분도 정확하게 되지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판단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덮어지는 사랑, 생명나무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오셔 자기가 그 양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그러면 왜 고쳐요?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치고 너희들은 이렇게 맹인이야, 나는 눈 뜬 자고, 너희들은 이렇게 쫄룩쫄룩해, 나는 온전히 다리를 걷고, 너희는 문둥병자들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자 구분 다 되지? 오케이 간다. 이렇게 안 하시고, 병든 자가 앞에 오면, 눈 뜨지 못한 자가 앞에 오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서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눈을 얼른 뜨게 해줘요. 문둥병자가 막 고통스러워하면 예수님이 앞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문둥병자 고쳐줘요. 절룩발이도 고쳐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면 다 고쳐줘요. 구분하지 않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왜 고쳐주는 거예요? 왜 고쳐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쳐주나? 안 고쳐주고 가만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맹인들이 있고 또 뭐 중병자 있고 나병 환자 있고 뭐 절두파리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구분이 돼서 너희들 인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죄를 짓으니까 이런 거야 인간은, 이걸 그냥 알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 고쳐줘요. 왜 고쳐줄까요? 다 고쳐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으셔요 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예, 여기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거는 나는 죄악을 짊어지러 내려왔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는 와서 서로 역할을 바꾸자는 거야. 내가 맹인이 될 테니까 너는 눈 떠라는 거야. 반대로 내가 중풍병자가 되고 내가 나병 환자가 될 테니까 너는 낫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몹쓸 병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네가 나서라는 거예요. 너는 바꿔지라는 거야. 나는 땅의 사람이 될 테니까 너는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예. 와가지고 내가 너가 될 테니까 네가 내가 되라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어 죽을 테니까 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원래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가 뭐하러 선악과랑 바꾸냐고요. 선악과 나무를 먹은 인간들하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자기가 맹인들,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너는 눈을 떠라, 내가 맹인이 될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역할이 바뀌었어요. 너는 눈을 뜨고 나는 맹인이 됐어. 너는 낫고 내가 병이 걸렸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고 나는 죄인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로서 죽을 테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가서 너는 눈 떠, 너는 나서, 너는 살아나야 돼. 나는 죽을 테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올 필요가 없는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셨다고요. 내가 네가 될 테니 너는 내가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네가 돼서 죽을 테니 너는 내가 돼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실제로 여러분처럼 죄인이 돼서 와서 죽었는데 여러분은 예수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는 내가 돼서 와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죽어버리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상할 테니 너는 고침을 받아라. 너는 살아나라. 너는 예수로 살아라. 내가 죄인이 돼서 죽을 테니 너는 예수가 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양이 돼서 죽을 테니 너는 목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양이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겠냐고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는 양인데, 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니는 게 양인데, 목자 못 만나면 그냥 들 양이에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양들이라고요, 목자 없이는. 그런데 그 목자가 와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될 테니, 내가 양이 돼서 죽을 테니 너희들은 목자가 되거라. 그 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며 그 주님 만남의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